2024년 8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같이 전파하며 성경 66권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자. 히브리서 2장 3절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부활하신 이후에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을 총정리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진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먼저 사도된 바울, 나중에 사도된 바울, 그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이 66권의 성경에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어떤 신비, 환상 봤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 개혁주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 내용이면 좋죠, 그죠? 이 성경 자체가 이 지구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요 환상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비요 환상이요 비밀이라 그러지, 성경 위의 것을 신비 환상 비밀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초대교회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에 그러므로 나나 이 뒤늦게 사도된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들이나 똑같이 이같이 전파함이,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사가 전한 복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그 갑절로 배나 더 이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 똑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가든 개혁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르토주의가 뭐며 이 교회사의 온갖 이단들이 복음을 보수하지 못하도록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종교 회의를 거쳐서 이 도르토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뭔가,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하게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제네바 교리 문다, 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이 랄랄라 방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방언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몬타뉴스 이 이단으로 다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들 있잖아요, 그죠?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확 휩쓸었다 그런 거, 그것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배우고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 외의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넘치고 넘치는 진정한 참 은혜를 못 전하도록 온갖 교회사 속에서 잡동사니 이단들이 난무를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참 총신신학대학원을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래도 좀 부족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또 석사과정 따로 공부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하고 또 역사신학 그 과정도 이렇게 거치지만 저도 한없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이 정통 교리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환상이고 계시잖아요. 환상 계시 이걸 처음부터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성경 외에 뭐 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평양 부흥 때도 방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때 없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회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율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66권입니다. (50장 4절) 이사야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잠언 25장 11절도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전부 다 우리 이 설교와 관련해서 경우에 합당한 설교, 아리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잠언이 아니고 이 시편입니다. 시편 111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 성경의 충족성, 완전성, 무오성,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또 불신자도 만약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경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온갖 마귀들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11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이 뭐 연구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래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라시, 다라시, 이게 다라시라는 뜻이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스가랴 4장 4절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환상을 보여줬어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환상을 보여줬죠. 스가랴서에 네? 이 두 감람나무 촛대 이게 쭉 하나님 스가랴에 보여주니까 그게 우리에게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지만 우리에게는 66권의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는 그런 환상 계시 이렇게 보여줘도 이제 더하고 빼고 그런 게 더하고 빼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이상한 게 보이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확정된 계시로
주시기 때문에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야 돼요, 제발. 환상 계시 이걸 보여줬는데 이것을 깨닫느냐? 네, 이 스가랴서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근데 성경을 자꾸 알아가면요, 이것도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다 이 말이. 이 스가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가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니까 성경에 이제 눈이 열리니까, 야,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에베소서 5장 10, 잠자는 자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 같은 거네. 예?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성경입니다.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거 안 보여줘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안 보여줍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내 또 봤다 하면 그걸 신사도 운동에 그걸 철저하게 그 이단이에요. 신사도 운동 가는 거 이단이에요. 뭐 내 새로운 음성 들었다 그건 그 이단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뭐 삶의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감동은 그런 것은 또 구별해야 돼요. 그죠? 뭐 또 새로운 뭐 계시를 봤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 이 스가랴 환상,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 우리한테도 보여준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스가랴에 보여준 환상이 뭐다?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스가랴서로서 66권 중에 스가랴 한 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환상 안 보여줘요. 계시로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없어요. 그 봤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이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걸 갖고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을 다라시 그래.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엇인지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거 자꾸 물어야 되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그죠? 성경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 정도. 머리 좋다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다.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언 1장 23절에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아가서에 보면 네가 잘 모르겠거들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는 곳에 가봐라 그러잖아요. 예? 양떼를 먹이는 곳이 새벽에 오마 강변교회 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죠? 잘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받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예수 믿음으로 영적 세례를 받고 육적 공포하는 물 세례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의 중심 주제가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신비에 계시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알고 믿고 이 의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온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66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뭐다? 어디에 담겨 있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여러분 따로 환상 신비 뭐 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진짜 신비 비밀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깊은 거 비밀이에요. 이 성경이 비밀이라. 계시잖아요. 계시 신비 환상이라. 딴 걸 자꾸 환상 봤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통달하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친 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성경인데, 구약 성경 1차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무엇 중심으로 풀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교회들 중에 목회자를, 말씀 전담 사역자를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예수님 중심으로, 이 개혁주의 중심,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확정되었어요.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특별 은총,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지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팔공산 주지조차도 팔공산의 맑은 물을 마시고 그 온갖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누리면서도 저 인간은 마귀한테 마귀를 숭배하고 있죠. 그죠?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베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은총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구나 알게 되죠. 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을 때도 가져가는 게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특별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닌 것이 있어요? 특별 은총을 입고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다. 은혜를 어제도 이래보셨어. 그 대학교 때 하나님이 막 이 열기를 확 대고 도성에 강병교에 우리 박수영 집사님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샥 열기를 식어줬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뜨거운 열기. 예?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저녁에 잘 때 에어컨 안 틀고 아이고 고마워라. 예? 예? 새벽에 일어날 때도 얼마나 시원해요. 예? 그래, 에어컨을 몇 대를 틀어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뭐로 안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 성경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말씀이.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게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일반 은총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이 사람의 지혜, 인간이 타락한 지성으로는 이 모든 은혜로 주신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 은혜, 아직 은혜를 모르는 나불랭이들이 막 랄랄랄락 해서 해서는 그 무슨 철학 박사인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가 한신대 교수니 어떻고 저떻고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으로 바르트 몰트만 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김영옥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 하지. 인간의 지성으로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성경 66권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 가르친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거 이해되어지고 참 깨달아지는, 이게 전부 은혜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보내주셨다? 주님의 관점으로.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그죠? 여러분,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죠? 그 정결함을 얻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웠듯이, 그죠? 이 사람들은 기업이나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에서 받았던 그 10분의 1을 11조 드림으로 그걸 통해서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님은 다른 직업을 안 가지죠. 전임 사역자로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감독자를. 장로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하기도, 감독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 흉악한 일, 사나운 일. 이게 사나운 일에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그래. 보는데 그 성경 해석이 주님의 관점입니까? 지 나름대로 관점입니까? 지 나름대로 관점으로 그 이야기하는 집사님 이야기하는 그 목사도 대표적,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목사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곡해해도 어떻게 이렇게 곡해할 수 있나 싶어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드릴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꾸 살펴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 같은 자기를 끌고 가. 한국 교회를 휩쓰던 신사동 막 방언운동 말 랄랄라 이게 휩쓸었어요.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배우면 성경 그거 안 해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훨씬 더 큰데, 거기에 미혹되면 이상하게 재산 이것저것 다 갖다 바쳐요, 나중에. 그런데 한번 휘말리게 되면 청춘을 다 빼앗기게 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이 성경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성경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경 들고 있죠, 그죠?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주지 못한다?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새언약의 일꾼, 개혁주의적인 관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해서 구약성경. 예수님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 설교 시간이 길니 어떠니 하지만은 바울은 어떻다? 밤낮 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눈물로 이 성경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존 알고 있던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예? 눈물로 훈계하던 이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걸 증거하니까 그 바울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폐기합니까? 율법을 더 구색에 세웁니까? 더 구색에 세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우리 목회자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셨죠. 불신자들의 주관은 하시지만 통치하시는 주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가 되셨죠. 주 대신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으로 풀어줬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시고 나니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빌립도 스데반도 그때 안 배웠겠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목사자는 자기 권력, 돈 이런 거 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래 그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아이고 나 못 먹겠다, 나 이거 못 먹다, 저거 못 먹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먹고 하시는데, 기업이 있게 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을 덩쳐먹다 안 쳐먹다, 차 사내라 이 소리 안 해요. 없으면 돈 조금만 보태 줄 수, 이 소리는 할 수 있죠. 원래 그래. 하여튼 그런 거는 차 사내라 집 사내라 이런 소리는 잘 못해요. 그죠? 근데 그걸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또. 근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뭐 한번 강사하는데, 뭐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 1,000만 원, 1년 회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2년 전에 2,0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그죠? 사실 이것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바울이 원래는 성도들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헌금할 실력이 안 됐잖아요. 그죠? 처음 개척해서 돈 낼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 주는 것이 어떻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전부 세상적 관점으로, 외모로 사람을 봤잖아. 외모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절대로 사람을 주님이 외모로 안 보듯이 각자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봐야 됩니까? 장점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일단 칭찬해놓고 봐야 됩니까? 꾸지람 해놓고 봐야 됩니까? 칭찬해놓고 봐야 돼요. 그죠? 좋은 점. 그 좋은 점을 더 잘 살리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다 저도 허물이 많아. 어제 아래 우리 식사 뭐 했어요? 거의 뭐예요? 식사 이름이 뭐예요? 우리 코다리 묶고 나니까, 김을 묶고 나니까 이게 입새에 뭐가 끼다? 김이 맹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맹구 같다. 이거부터 보지 말고. 그죠? 맨날 그런 거만 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제 정도가 되면 웃어 넘기지만, 딴 사람은 넘긴다, 못 넘긴다? 잘 못 넘겨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웃어 넘겨야 되나, 안 넘겨야 되나?
그걸 실력을 키워가야 되죠, 그죠?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에,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말 저런 말에 상처 많이 상처 주고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갈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따자자야 가지 말고 자라가야 돼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스가랴서에도 이래 보면 스가랴서 아까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아주 이래 오늘 내용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스가랴 4장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죠? 질문도 이제 전체 맥락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엉뚱한 거 붙들면 됩니까? 확실한 것부터 붙들어야 됩니까? 확실한 것도 붙들어야 돼. 그가 내대 대답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배울 때나 들을 때나 저도 전할 때나 가르칠 때나 들을 때나 배울 때나 성령께서 66권의 성경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성령이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 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 속에 이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뱃속에서 쌍둥이를 줬다는 게 있으니까 둘이 막 싸우니까 일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의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다라시라. 하나님께 묻는다, 문의하다, 찾아가다. 역대하 34장 21절에도 왕이 된 자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부탁해서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옆에 두고 왕이 되면 구약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그래 했어요? 모범적으로 가장 열심히 잘했던 분이 누구예요? 다윗은 평생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니까 다윗 하잖아 오늘날도. 그죠? 그 이후의 왕들은 거의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 요시야 왕도 참 좋은 왕인데 이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 율법서를 탁 바르게 먼지가 뽀얗게 앉아갖고 그걸 이제 발견한 책을 말씀에 대하여 여선지 훌다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이야기라. 32사장 21절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죠? 겸손히 그죠? 네? 여호와께 물으라 하는 이야기가 다라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주님께 질문을 한들 던진다는 말이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던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이 누구의 얼굴이다? 여호와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주님의 뜻을 알면 성경을 통해 주님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도마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도마 복음이 성경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외경이 성경에 들어가야 안 돼. 천주교가 들고 있는 거. 왜 안 들어간 줄 알아요? 통일성,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66권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까? 단독 자기 목소리만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는 거라.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다 주님의 관점으로 아가서를 보니까 이게 주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구나.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신부 삼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하고 계시록까지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오직 한 권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경에 자꾸 질문을 던지면 이제 제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 깨달은 것과 자꾸 점진적으로 제게 깊이와 높이를 대간다 안 해간다. 여러분도 요만큼 알았을 때도 좋았는데 요만큼 하니까 아이고 더 좋다 싶으면 아이고 이만큼 아이고야 하잖아요. 그죠? 네? 여호와께 물어라. 성경에 자꾸 질문을 던져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자 시작. 여호와의 산이 뭐냐? 시온 산이거든요. 오늘날 치면 주의 몸된 교회. 장차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천국에 낙원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 누구냐? 그때 가서 가만히 있는데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이게 사실은 시편 23편 이게 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대한 노래하는 시인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죠?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은 주암산 기도원에 주여 기도하니까 내가 막 방언이 오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은 이게 바카시 다라시와 비슷한 단어예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알기 위해 다라시 여호와를 찾다. 여기 다라시인데 다라시 찾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개혁주의적인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를 찾는다. 찾는 족속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 바카시 이게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물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준 이 스가랴서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스가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사집사님 지금 스가랴 읽어보니까 스가랴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안다 모른다? 사집사야 네가 이 성경을 아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오직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 스가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선지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세워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이 새벽 강변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배워야 돼. 바카시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으라 그래요. 그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아요. 저도 이래 아침에 어제 어디 이래 갔다 와서 한 4시간 정도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뭐 지금 사실은 박하시 다라시 여호와를 찾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제가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자들은 다 그때를 1차적으로 재림의 때도 보지만은 성경 66권이 아직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을 때예요. 그러나 반드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가 온다 안 온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때는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 계시록도 누구의 얼굴이다?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있잖아. 민수기 6장에 주의 얼굴 빛을 아는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비추었다? 바울과 누가 일행, 바울과 동역하는 디모데 실라 마음에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뜻이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모하기를 주님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전부 그 이야기라니까요 사실은. 다시 시간만 있으면 잠언을 이야기하고 싶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박하시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이 말이 죄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의 뜻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또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기도하면 뭐 오래 기도 안 해도 되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여기서 그들이 악한 길은 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떠나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떠나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메시아 언약을 떠나본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본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악한 길이에요. 성경을 떠나 악한 길에 갔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종교다원주의 길, 온갖 잡동사니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를 떠난 거예요? 궁극적 성경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죠? 전부 지 사욕을 채우기 위해가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지 생각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그것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낮추고 여호수아도 전쟁할 때 발에서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그러면 네 생각, 네 경험,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네 주장 이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죠? 그 신발 벗으라는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예? 기존 거 이거 좀 내려놔라.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기도하여, 이 기도도 주의 뜻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여 뭘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역대하 7장 14절 이거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에서 인용 많이 했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준 데가 잘 없더라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다? 주님의 얼굴인데,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여기 보면 바카시라는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내 얼굴을 찾는다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자기 소원 성취를 막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악한 길은 예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 주 예수의 복음을 떠났으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주신 것들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새벽기도 와서 점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땅이 약속의 땅, 표면적인 가나안 땅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속량함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성령을,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들면 주님의 영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영이어야 하는데, 성령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약속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옵니까? 가시 은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먼저 땅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을 기록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고치죠. 날 고치죠. 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성경이 날 고쳐요. 그죠? 이거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날 고치는 거야. 박 집사님, 사모님, 차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우리 심령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주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속에 특별 은총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삶의 일반 은총도 주신다, 안 주신다? 저 이슬람도, 하마스도, 네타뉴 총리도 어디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죠? 그래서 성경, 신구약, 신약 성경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이슬람도 신약 성경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복음을 이신 예수님인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릅니까? 총칼이 난무합니까, 지금? 예?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복음을 이루셔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구약 성경을 옆에 두고,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옆에 두고 파라티템이 이렇게 나란히 두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확정되어진,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이걸 구하고 찾고 해석하기를 구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니엘서 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 이 이야기하고 황폐한 성소는 어디예요?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도 주의 얼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복주사, 이 축복 기도가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 살아남아. 일반 은총은 저절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 역사가 증명해야 안 해요. 우리 개인 역사가 증명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전 1장 10절 12절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반드시 너는 이 분별되어진 이 말씀을 전파해라. 예?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고 떠나갔는데 다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그거 돌아와야 내가 너가 만나지 이 말이죠. 호세아 14장 2절에 3절. 그래서 나중에 끝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죠? 진짜 이제 고난 중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고전 13장 8절 12절,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 이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금 나와왔어요, 안 나와왔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그죠? 예? 그럼 여러분 그냥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고, 그죠? 예? 아멘. 우리가 대제사장적 지위를 우리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죠? 지성소에 들어왔죠? 거룩하신 하나님 손이 그냥 끄떡끄떡 왔습니까? 보혈의 피를 힘입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들어왔죠?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칭히 거듭남을 얻어, 그죠?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끄떡끄떡 들어오면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교회 와도 뭐 설교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대제사장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각자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루기에 보면은 나그네들이 나오미가 보아스 포도원에 밭에 들어가서 서로 인사하지. 보아스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죠. 네? 저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가고 있을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죠,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이 사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최고의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려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이 뭐예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베풀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없나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 계시가 71에 그것도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해놓고 다니엘서를 하나님께 받았죠.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71회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 다니엘이 세상에 겁나는 게 있다 없다? 다니엘 속에 일반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바빌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안 한다? 빛을 발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죠?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같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웃과 이웃 사이도 평강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복음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오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늘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다니엘서 9장 17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주여 행하소서. 주여 사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들으시고 주여 행하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에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지를 개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참으로 빼고 귀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의 마음을 주셔사오니 주여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그 옛날 임하였던 은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을 끼치는 진정한 목회자를 하나님이여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기뻐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주님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여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올바로 처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